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큰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 중심교회 지켜주시고 신실한 목사님을 세우셔서 또 사랑하시는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연합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이전과 똑같이 이렇게 강론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에 믿음으로 잘 화합하여 순종하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두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의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앞에 나타나시기 직전의 모습과 공중 앞에 처음 자신을 나타내시어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에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잠깐 그 광야의 시험을 다 겪어내시고 이기시고 잠깐 공중 앞에 나오시기 전에 그 시간을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잠깐 계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참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빛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흑암과 고통에 거하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 백성들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는 그런 지역으로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의 23장에 있는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고통을 당하시던 주님의 그 대속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회개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난번에도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은 사람의 표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보이는 분명한 표지 하나를 주목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심의 옳음을 늘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배웠어요. 자, 오늘 한 가지 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또는 달리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표지를 보이는가? 이 두 본문을 종합해 볼 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보인다는 그 말입니다. 자,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그 말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그 회개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다른 말로 예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그 나라에 임금되신 예수님이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놀라운 의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메시지, 천국 복음의 메시지예요. 마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 앞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일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의 기간을 가리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라 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대로 3년 반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 3년 반 동안의 기간 동안 무엇을 하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이 모든 인류, 모든 세대의 가장 중요한 핫 이슈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아는 거기에 모든 인생의 관건이 달려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 각종 이적과 권능과 병고침 등은 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계시였습니다. 계시. 또 표적들이었어요. 이 계시는 감추어 있었던 것을 열어 보여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9절의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셨는데 창세전에 성삼위간에 협의하심으로 구속의 언약을, 삼위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간에 구속의 언약, 그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삼으시겠다는 이 거룩한 계획이 세워지고 그것을 계시하여 주셔서, 이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신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가 끝나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기한이 가까웠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뭘 가르치셨는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당신 자신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 가지 모든 이적과 여러 본능과 여러 표적들을, 표적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눈에 보이는 표시로 나타내 보인다는 그 말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병고침도 구약의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하리라는 그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의 학습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실 때가 이르렀을 때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이 천국 열쇠는 사죄권이 아니에요. 천국 열쇠는 교회의 치리권, 목회와 치리를 가지고 있는 이 치리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런 귀한 그 권세를 당신의 교회와 그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일에 맡겨주셔서 그래서 이 천국 열쇠,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양육을 받는 모든 권세를 교회와 그 교회에 세우신 주의 사랑하시는 종들을 통해서 운용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종합시험 문제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제자들이 사도 베드로가 대표하여 제자들을 대표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학습, 예수님의 학습을 받았기 때문에 공부 자체를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똑같은 학습을 받았지만은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여러 병도 고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여러 권능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틀린 건 아니나 정답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 그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물론 공생의 기간 중에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셨습니다. 다 구원하신 건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물론 다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그 백성들을 다 구원하지는 않으시고 이제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다음에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금도 교회 시대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물론 공생의 기간 중에도 그 사랑하시는 자들 중에 얼마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불치병에 시달리는 여러 분들이 그 주님이 그리스도이신지를 믿고 그 자기 자신의 이 병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6절에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당신은 구약 때로 오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 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래서 그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어가시면서도 그 사랑하시는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받는 모든 이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근데 구속의 전장에서 그 구속의 효력을 계속 증거하는 자로 십자가의 강도를 세우셨어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요 기묘한 일입니다. 그는 파산한 사람이에요. 인생을 파산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의 현장에서 당신의 피로 그 사람을 건져내셨어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 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거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행로 속에 항상 이 예수님을 우러러 봐야 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실 때 우리의 심령이 쇠생합니다. 우울이 밀려올 때 그 우울의 파도를 극복하는 오직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할 때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강도가 은혜를 받아서 그 예수님 죽어가시는 예수님 그 얼굴에 피를 흘리시고 그 말로 할 수 없이 그 고통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주목하다가 살리심을 받았어요.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생각하소서. 구원의 주여 최후 심판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구원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저 사람이야말로 마땅히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오늘 구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모든 걸 쥐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구원의 확증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최고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구원받았을 줄 철석까지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그 정반대 선언이 나온다면 그들의 불행을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은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또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들은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이들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일은 다시 할 수 있어요.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이런 말씀을 들은 자는 다시 세상으로 나왔다 다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구원을 진실로 확신하게 되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참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내 방식대로의 믿음인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돼요. 그 가늠 자는 어디 있는가? 성경에 있어. 성경. 그 사람이 무슨 체험을 했느냐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표지를 듣고 있는 것이죠. 오늘 강도가 예수님께 아뢰는 말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즉시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의거하여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기 시작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한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한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이 없고 알지 못한 자가 천국에 나중에 죽어서 하늘에 가는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생각하소서라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흘끔 쳐다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심령 속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의 생각과 마음과 인격 전체를 주장하는 원리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서도, 물론 하늘에 가면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식으로 충만해지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그 나라를, 영광의 나라를 물려받은 상속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인생 파산해서 인생은 파산하였는데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예수님의 얼굴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얼굴 속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오늘 네가 내 나라에 나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대목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낙원과 천국이 다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아주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특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지금 고통당하고 내 인생은 파멸하고 네가 이 세상의 인생에 그 모진 세파를 이기고 여기까지 오다가 여기 십자가의 형을 받는 데까지 오기는 했으나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낙을 누리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이 바로 낙원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뭐예요? 의의 나라예요. 죄가 없는 나라예요. 평강,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평강. 거기에는 백성들과의 관계도 완전한 화평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 희락만 충만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이전에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나라, 그분의 왕국이 설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그 나라에 서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오직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 나라를 세우겠다고 자랑하며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곧 내 나라가 설 것이요, 그러면 나를 따르는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 주어지겠다. 어떤 사람이 장담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내 나라가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일로 잡혀 극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극형에 처해지게 된 마당에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 앞에 와서 당신 나라가 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이 강도가 한 말이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나라를 세우려는 자가 건재해야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 죽는데 어떻게 나라가 세워져요? 죽는데 이제 큰 소리 치던 그 사람이 죽는데 그 나라는 그게 끝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해서,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의 심령 속에 이와 같은 이 높은 생각이 들어갔을까? 이건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높은 의식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그 의식은 저와 여러분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도 닦다가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 닦다가 책을 많이 읽고 극기 훈련을 많이 하고 도 수련을 하다가 예수님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탁월한 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놀라운 신령한 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예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디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니고디모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성, 또 도덕성, 또 그의 교양,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사람, 최고의 엘리트인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독대하기는 원하면 당신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달리 예수님께 대해서 아주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온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자 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 니고데모, 너가 가지고 있는 지성,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 내가 가지고 있는 교양, 내 도덕성, 내가 행한 모든 것, 이제까지 가진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도, 너를 아무리 연마하고 연마해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를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4절 보면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아니, 이런 질문은 역사 속에서 던져진 가장 미련한 질문이에요. 유명한, 역사 속에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던진 질문 중에서 가장 미련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합니까? 가만히 있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5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8절 시작. 바람이 무릎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 강도의 영혼이 거듭나서 자기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어가시는 그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말씀하시는 그분, 그분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면 끝나는 것인가? 제자들마저도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멀리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이 강도, 그 현장에서 죽어가시는 이분이 바로, 피를 흘리시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오, 이분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다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 나라만 반드시 설 뿐만 아니라 영원할 것임을 믿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의식 속에서 그 거룩하신 주님과 그 구원과 그 하나님의 나라 곧 주님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이치가 선명하게 정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영원히 영화롭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 심령 속에 선명하게 정리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선명한 그 논리의 이것이 안 돼 있으면요, 세상에 유명하다는 석학들이 말하면 그쪽으로 쏠려갑니다.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으면 그 그리로. 제가 그래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어떤 종교인들로부터, 다른 종교인들로부터도 교훈을 받을 만한 것이 있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학생이 예,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을 냈습니다. 태양을 가진 사람이 촛불한 태의지,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말씀의 이치가 선명하게 정돈된 사람에게는 다른 데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그리스도면 족해요. 오늘날 인문학을 공부해야 된다. 물론 인문학적 교양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거, 그런 교양이 있어요. 그건 아는 건 그건 믿고자 함이 아니라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기 위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인문학을 가르친다? 이건 넌센스예요. 신학을 공부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물론 인문학적 교양을 갖춘 그 기본이 있기는 있어야 되지만 그 인문학을 따라가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인문학을 참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이론을 그리스도 앞에 모든 이론을 파고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고린도 후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식이 그 강모의 심령 속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자기는 죽어가고 인생 파산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은 절망하고 이제 나는 망했다 생각하지 않고 이제부터다 생각한 것입니다. 놀라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변화예요. 이것이 거듭난 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 자, 그게 거듭난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돼요. 천국이 아니고는 나의 존재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은 전부예요. 내 존재의 가치 전체가 예수님 나라, 예수님과 그 나라에 있다. 그래 이 의식이 들어오면 천국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 거니? 나 천국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나싱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천국을 사모하고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침노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침노한다. 침노의 개념은요, 그냥 사모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나 여기 못 들어가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목숨을 걸고 있는 힘을 다해서 죽어도 여기 들어가다가 죽어도 좋다. 그게 침노예요. 침노.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삶의 여러 가지 해야 될 여러 가지 그 조항 중에 한 조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건 전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아버지의 나라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게 그같이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공생의 기간 동안의 모든 교훈들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죠. 모든 말씀 전체가 천국에 관한 것이에요. 구원과 천국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다른 것과 서로 비교해가지고 다른 것과 비교할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구원의 주 그분이 구원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을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가 들어갈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이 바라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본향 찾아서 어떤 본향을 찾았는가?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이제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천국.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 한 성 곧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간 자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를 계속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랴. 그래서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전부 다 천국 비유예요. 저자시 비유, 그물 비유, 밭에 감춘 보배 비유, 전부 다 천국에 관한 거예요. 진주장사 비유, 그 비유, 모든 비유가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된 자들의 영광과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의 비참을 항상 대조하고 있어요. 모든 비유들이. 마태복음 13장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신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 가르쳐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저와 여러분이 해와 같이 빛나는 회중에 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모든 비유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되어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즐겁게 섬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천국이 보인다는 말은 무엇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예요.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고 내세도 없어요. 그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누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게 죽은 영혼의 상태예요. 그러나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정말 인정돼요. 사람이 정말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인정하기가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무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전에 세상만 보이고 세상만 사랑하고 세상 것만 추구하던 자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것이 믿어지게 돼요. 그 이치가 깨달아져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맞구나. 맞아. 그런데 그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큰일 났네. 내가 이게 지옥을 가게 되었네. 내 자신을 보면. 아니 마음으로 범죄해도 실제 범죄하지 않았더라도 똑같이 여기신다면서 큰일 났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말씀을 통해 듣고 믿어지게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렇게 되어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천국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의 주로,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킹덤의 킹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주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복종하고자 합니까? 물론 연약하게 넘어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는 사람은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천국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문제가 여기서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세상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천국의 영광을 어떻게 소유하겠어요? 물론 그 믿음을 견지하도록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은 그러므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그걸 가리켜 성도의 견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끝내, 그래서 미리 정하신 자를, 아무 따라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도, 우리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언제나 그렇게, 언제나 아름답고 햇빛 쨍쨍한 그런 날처럼, 언제나 봄과 여름처럼 항상 날씨가 좋고 지내기 좋은 그런 상황처럼 모든 시대가 흘러가는 줄로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갑자기 이런 일을 맞았을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보다 몇 수십 배, 수백 배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마의 어디예요? 노마의 콜로세움, 또 노마의 또 그 지하 동굴,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그곳에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어요. 이런 사태가 주님의 긍휼 속에서 어서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느 동안 또 이런 사태가 물러가고 좋은 날들이 또 주어지게 될 때, 이런 날이 이제 마냥 계속되고 이런 상태로만 있을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조건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래서 하늘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이겨나가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가치관으로 늘 이기는 자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넉넉한 이김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이런 거룩한 역사가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죄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또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그 영원한 영광을 기리는 귀염 물을 자로
그 상속자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장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오늘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안에 있고 늘 천국을 보면서 사는 저희들 그 가치관으로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심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파되고 모든 심령들이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언제나 주의 영광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